이정수 하나님 말씀 욥기 18장 5절 욥기 18장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으며 그 발뒤꿈치는 창해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거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우선 12절까지만 봉독해드립니다. 드디어 욥의 친구 빌닷의 본론이 시작이 됐는데 악인의 받을 많은 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악인은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상선벌악의 원칙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선벌악의 원리에 의해서 바로 많은 벌들을 받을 거라는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원칙이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원칙, 그 원칙에 따르는 빌닷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5절 이하에 나오는데 혹시 교재 가지고 있으면 3303페이지 7권입니다. 이제 6권 배우셨는데 7권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욥의 친구의 빌닷으로 악인이 받을 많은 벌들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빌닷의 잘못된 변론,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잘못된 변론을 빌닷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5절로 6절에 보면 빌닷이 악인은 그 빛이 꺼지고 어두워진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은 빛이 꺼진다. 그리고 어두워진다. 그래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악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내용은 악인의 패망을 역설하기 위한 서언으로서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 물론 이것은 욥을 의중에 두고 하는 얘기죠. 지금 빌닷이 하는 이 변론은 어디까지나 지금 욥 너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내가 그렇게 망했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금 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서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악인의 생명과 더불어 부귀와 영화가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 빛이 꺼진다는 말은 부와 영화, 생명 이런 것들이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부와 영화도 다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말에 의하면 이 말을 정당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의인이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전혀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말인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악인은 벌 받는다.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 말하면 그렇지 악인은 벌 받지. 다 누구도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로 가르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이유도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말로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정말 아마 우리 장안중앙교회 같은 분들만 세상에 산다면 기독교는 벌써 다 문 닫아, 교회는 다 문 닫았을 거예요 아마. 누가 가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다 받아들여요. 다 정당하게 받아들여요. 악한 사람은 벌 받는다. 악한 사람은 다 망해서 굶고 헐벗고 그런다. 다 의로운 사람은 다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이 빌랏의 첫 선적인 주장만 보더라도. 그럼 그게 전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요. 절대 맞지 않는 말인데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되지 않는 말을 말로 생각을 해서 그걸 마음속에 하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일까? 저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 동양사회,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유교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유교의 도덕적 기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가치의 핵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착해야 돼. 이거 다 보편적으로 가르치죠. 그러다가 너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 말을 어려서부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나쁜 짓 해도 괜찮다고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얘기냐?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과오는 범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현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말을 그냥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전혀 정리되지도 않은 그냥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며 그런 하나의 말되지 않는 말 내용을 그럴듯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직 분별력 없는 철부지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받아오는 교육이거든요. 그게 내리에 어려서부터 배겼기 때문에 이게 다 사리 분별하고 세상 관찰할 만하고 앞뒤 분별할 만한 그런 철든 연세에 들었는데도 말이 안 되는 말인 것을 말로 받아들여서 수납하기 때문에 오늘날 삼류 종교가 이 세상에 존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무속인 거예요. 그냥 무속. 그래서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너는 아직도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종교란 힘없고 나약하고 의지할 데 없을 때 정말 그냥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달래며 의지하기 위해서 가지는 거지 인만 너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그래도 세상을 내가 주름 잡으며 사는 그래도 배웠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돈도 좀 벌고 이만한데 무슨 종교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말한다면 종교란 무식대중, 천민들을 속이기 위한 수완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종교를 본다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종교가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완책이라면 그건 정말 기만당하는 거죠. 기만. 그러니까 난 정말 어떻게 욥기가 성경에 존재하게 됐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욥기가 성경 그것도 한복판에 있어요. 한복판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해 오시잖아요.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그걸 감추려 가지고 시인이 구약의 시인이 문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성을 노래한 것이 바로 욥기의 문학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기라고 하는 작품은
대단한 거예요. 그 작품성으로 보더라도. 하나의 문학적인 작품성으로 보더라도. 톨스토이 뭐 인생독본이라든가 섹스피어라든가 등등의 문학작품은 다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 읽어봤댔자, 그 들어봤댔자 다 상식적이고 동감 가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아 그렇겠구나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야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은 그때 배울 필요 없어요. 어지간한 상식은 그냥 골똘히 생각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이 얘기되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욥기의 내용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고전적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가치로도 인지를 뛰어넘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대단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 욥기 내용 자체가. 물론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욥기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배경으로 한 거니까 다 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통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인간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지상에서 최고로 고난의 민족을 하나 뽑으라면 유대민족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민족을 가장 아주 치욕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해하기가. 만약에 시공세계뿐이라면 유대인들은 불쌍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예, 유대인 누군가가 한 분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나라를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 1948년 우리도 역시 1948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똑같은데 비슷한데 지금에 와서 유대인들은 세계를 누립니다. 세계를 주름 잡고 있습니다. 세계의 그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대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박주영이가 꼴 하나 자른 것 가지고 그냥 우리 어떤 그 무엇을 드러내려고 해요. 노력하고 있지만은 또 황 교수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은 그보다도 더 엄청난 노벨상들을 유대인들이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냥 대단한 민족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장 혈통적으로 사랑하는 민족을 가장 이 땅 위에서 치욕적인 고난을 겪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아이러니죠. 그것도 우리들이 얼른 생각하면. 사랑하는 자를 가장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족속을 왜 이 땅에서 정말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2000년 가까이 국토 잃고 국권 잃고 정말 완전히 세상에 나그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생활을 한 민족이 망명 생활을 2000년 가까이 한 민족이 이 세상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 욥기와 같은 그런 사상을 그런 생각을 내가 정말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이고 어림도 없죠. 교회 안 다녀요. 아마 가장 앞장서서 신존재를 부인했을 겁니다. 너 신 봤어? 하나님 봤어?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세뇌당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너는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그때 받는 열. 안 봤으니까. 너 봤어? 그러는데 봤다. 이 말 못하잖아요. 그냥 입 딱 다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열받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철이 들었는데 하나님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존재를 믿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아마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를 반대했을 거고 나는 기독교 말고 종교를 반대했을 거예요. 이 종교라는 거. 완전히 이 종교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종교는 잘못 선택하면 인격 기만을 당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기만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정말 이 욥기에 기록된 이 엄청난 진리에 의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설복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빌닷은 그냥 아주 제3류 종교 지도자처럼, 제3류 종교 지도자처럼, 너 악인은 벌 받는다. 내 집안 다 망한다. 부귀와 영화도 다 끝이 난다. 빛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인의 생명과 더불어 부귀와 영화가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빌닷이 욥에게 공격해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욥 네가 과거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금 다 망하게 된 것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거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로 15절까지는 악인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망한다고 주장합니다. 악인은 망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아니라 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병들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부도나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도둑 맞아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기당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 빌닷이 주장하는 악인의 멸망, 망하는 방법이 뭔가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보십시다. 7절. 악인의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인데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은 자기가 펼쳐 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서 스스로 망하는 거다. 이게 악인의 멸망받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이 말. 이게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들어가서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악인의 발꿈치에는 창에 곧 덫에 치인다. 창이라는 게 쥐 잡는 덫 있잖아요. 쥐를 잡는 덫도 있고 산에서 노루를 잡는 덫을 만들어 놔요. 그걸 창해라고 그러는데 덫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어져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악인은 덫에 걸리는데 덫을 하려면 이렇게 줄을 또 매놓는 그 올무가 있잖아요. 산에 겨울철에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 발자국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발자국만 있으면 토끼는 거의 100%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이에다가 올무를 만들어 딱 놓고 발자국 따라서 한 바퀴만 돌면 토끼는 목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악인은 망한다 이거예요. 토끼가 그 올무를 눈으로 보았으면 걸리겠어요? 안 걸리죠. 그러니까 악인은 망할 수 있도록 입이 다 그렇게 올무가 놓여져 있고 덫이 다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망한 것은 덫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네가 망한 건데 그건 역시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망한 거다.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빌닷은 악인이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기구들에 의해 짐승이 사냥을 당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가. 그리고 그는 무서운 것이 사망에서 악인을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으로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 백체 곧 온몸이 먹히는데 사망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사방에서 악인을 놀래게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놀래게 한다. 이게 욥이 그렇게 망했잖아요. 갑자기 강도떼들이 쳐들어오고 갈대아인들이 들어와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갑자기 몸에 병이 들고 이런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 순식간에 욥의 집안에 몰려와서 순식간에 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망한 욥을 의중에 두고 빌닷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게 망한다. 이게 너 그렇게 망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거죠.
그리고 기근이나 재앙 또는 질병과 같은 무서운 것들이 사방에서 악인에게 다가와 쇠하고 병들어 몸까지 상하게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가 그 세 가지 주요한 그들의 교훈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거예요. 요한일서에 있어요. 이 말이, 비슷한 말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이에요.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저 엄청난, 소위 그들의 통계로 보면 수십만의 성도를 운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출발할 때가 언제냐면 아마 그 출발 시기가 60년대, 50년대, 60년대 막 가난해서, 가난과 질병 속에서 막 고통당할 때, 그 소위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박모 씨가 소위 그 전도관 그 막 만연식해서 전국에 막 동네마다 전도관 확 짓고 온 나라를 다 휩쓸었을 때가 50년대입니다. 50년대. 그때 정말 풀뿌리 그리고 풀죽 쏘먹고 참 배고픈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람들이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무렵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데, 요한 3서에, 1서가 아니라 요한 3서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각색을 했어요. 어떻게 각색을 했느냐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것이 대중에게 엄청나게 힘있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냐? 성령 받으면 영혼이 잘 되는 거다. 성령 받은 거란 뭐냐? 방언하면 성령 받은 확증이다, 이 말이에요. 방언하면 성령 받은 확증이 떨어지는 거다. 이게 쉽게 말하면 방언 잘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범사가 다 잘 된다 이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다. 먹고 살 것 없이 가난한 판국이고 영양 부족되니까 몸도 건강하지 못한데 가장 현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방법은 방언하는 길인데 방언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하려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가보면 진짜 방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해야 되고 오죽하면 방언 기도원이 다 생겼을 거예요. 저 춘천에 가다가 보면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죠. 거기는 가면 아야 무조건 방언해야지. 거기만 가면 방언 다 한대요. 거기만 가면 방언을 다 하는데 이미 세상 앞서가신 우리 장로님 거론해서 안 됐지만 백종랑 장로님 우리 교회에 오신 동기가 우리 이옥군 권사님하고 하늘산 기도원에 방언을 받으러 가셨대요. 그런데 우리 이옥군 권사님은 지금 잘 안 들리셔서 못 들으시는 거야. 이옥군 권사님 방언을 잘 하시더래요. 근데 당신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이옥군 권사는 천국을 가갔는데 나는 이거 그러면 천국 못 갈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고민을 하던 판국이에요. 그런데 방언이란 무엇인가 그 글, 제가 쓴 글, 그걸 보고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따라오신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에. 근데 거기 가니까 개도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방언을 못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가장 현실 문제 안에 사업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구멍가게도 잘 돼야 되고 중소기업도 잘 돼야 되고 대기업도 잘 돼야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고 아들 오는 일도 잘 돼야 되고 딸 오는 일도 잘 돼야 되고 집 사는 일도 잘 돼야 되고 다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 잘 되는 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았다는 건 방언하는 거다. 그래서 방언으로 저렇게 몇십만을 끌어모은 거예요. 방언하라고. 이렇게 우매한 백성들 속에 정말 이건 삼류로 쳐도 안 돼요. 삼류로 쳐도. 방법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이제 막 강건하다. 병 나는다 이 말이에요. 네. 영혼 잘 되면 병 나는다. 이게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 삼박자. 성경 어디에도 삼박자 구원이라는 말이 없는데 하여튼 아주 간략하게 대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말은 한 5분만 강의해도 알아듣잖아요. 5분만 강의를 해도 나는 7년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5분만 해도 이건 쉽다. 아 맞다. 성령 받으면 사업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는구나. 사실 이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장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영혼은 그 성도가 영혼은 잘 돼 있어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신앙은 잘 돼 있는데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병도 나 있고 그래야 맞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 망하고 몸에 병도 나고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성도에게 편지하기를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 영혼은 잘 신앙 좋고 믿음은 좋다. 그런 것처럼 내 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몸도 건강했으면 참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하고 기도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 성경 구절은 영혼 잘 돼도 범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병 날 수도 있다 이 말인데 그걸 둔갑시켜가지고 사람이 역으로 둔갑하듯이 둔갑시켜가지고 영혼 잘 되면 모든 일 잘 되고 모든 일 잘 될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각색을 해서 무식한 대중들을 다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참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 계시지만 여기도 보면 엘리바스의 이 빌닷의 엉터리 소리를 통해서 지금 나로 하여금 옳게 깨닫게 하잖아요. 엉터리. 그러니까 이것도 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좋은 요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와서 다 흔들흔들 다 흐물흐물 하잖아요. 아기는 병나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기는 병나서 죽는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다 물론 다 누구나 병들어 죽죠. 마지막 죽을 때는 다 누구나 병들어 죽지만은 병들어 안 죽는 건 다 결국은 병드는 거죠. 기진하는 것도 병이거든요. 기가 지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다 죽는 거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악인만 병들어 죽는다. 악인이 아닌 의인은 병들지 않는다. 이런 개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빌닷의 주장은 욥이 당하는 환난을 의식한 건데 의식하면서 하는 건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빌닷은 말하기를 악인이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 무서움의 왕 곧 사망의 주관자에게 잡혀가고 그의 권속이 아닌 자가 그 장막에 거하는데 유황이 그 초소에 뿌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가정이 폭삭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 망한다. 악인은 가정이 다 망한다. 자식도 죽고 재산 다 없어지니까 다 망했잖아요. 욥이. 유황이 그 초수에 뿌려진다는 말은 유황이 많은 곳에는 아무런 식물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유황은 막 사막처럼 다 타오르는 그런 터전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악인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끌려가게 되고 그 집은 소멸되어 사람이 살 수 없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 빌닷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16절로 21절에 보면 빌닷이 악인은 명성도 후손도 없어져 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악인은 명성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후손도 다 없어지게 된다. 소원이 끊기게 된다 이 말이죠. 자손이 끊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반적인 사회적 어떤 통념 때문에 그래서 자기 핏줄을 잇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문이 닫힌다, 문이 닫힌다. 아들 못 나면 그 집에 문이 닫힌다 이 말이죠. 아들 못 나면 그 집이 그 집안이 악하기 때문에 벌 받아서 그 집의 자손이 끊긴다. 그래서 가문이 문 닫아진다. 이게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빌닷도 동양인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고가 계속 동양인들 사회에서 전래돼 가지고 그것이 중국의 유교, 공자의 사상이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그것이 우리 한국까지, 우리나라에까지 전래돼서 이 유교적인 통념이 보편화되지고 그것이 마치 사회의 하나의 정말 변질없던 변칙이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진리처럼 그렇게 전해진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요즘 막 무너져 내리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 사상들이 무너져 내리는. 교회에서까지 지금 막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야.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 그거 나왔잖아요. 기독교 여성단체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남성 우월 사상이 담긴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당신이여 그렇게 고치라 이거예요. 아버지라고 빼라. 아버지 소리 빼라. 이럴 정도까지 음원 파워가 강해지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사실 과거에 너무했죠. 여자들을 완전히 인격 모두 무시하고 여자들은 취급도 안 하고 물건작 취급하고 종 취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 유교적 풍토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만 선호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결과들이 결국 진리인 양으로. 그래서 여기도 빌닷이 그 말이에요. 너 자식들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네 혈통이 이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네가 악하기 때문에 자식이 다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16절로 21절에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닷은 악인의 뿌리가 마르고 그 가지는 찍힐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악인의 가문이 선조로부터 그 후손까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라 죽는 나무 위에 비유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뿌리가 마르고 뿌리는 선조 아니에요? 근본 그루터기. 그러니까 악인은 그냥 싸그리 이제는 씨가 마른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역적은 3대 3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3족을 멸해버린다. 그래야 다시는 그 집에서 그 독초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역자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있는 족속을 3족을 멸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씨앗을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다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다 죽었으니까 후손이 없잖아요. 그럼 보복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역적은 3족을 멸하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보편적으로 그렇게 돼 있던. 이제 중국 사상이고 중국은 원수 보복. 중국 사람들이 다 너는 내 원수를 갚거라. 이게 이제 중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원수를 갚아달라. 그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원수 갚는 데는 핏줄이 최고죠. 아버지의 한을 자식이 풀어야 되니까. 할아버지의 한을 자식이 못 풀면 그 다음 손자가 풀어야 되고. 대대로 너 애비의 한이다. 너 할아버지의 한이다. 김정일 씨도 자기 아버지가 절대 형국이 갖지 말라고 유언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유언은 아들이 지켜야 된다. 그런데 빌닷은 너희 아들 하나도 없잖아. 다 죽었잖아. 그리고 네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이제 네가 어쩔 거야. 너는 완전히 씨가 마른 놈이야. 이제 다시는 소망이 없어.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내 꼴이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빌닷이 강한 어조로 지금 욥을 공격하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악인의 명성이 감추어져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악인의 명성. 욥이 동양의 최고로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욥의 명성이 대단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 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에 벌받아서 내 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공식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걸 원리로 절대 원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도로 악하게 하다가 결국 명성 다 떨어지고 가문 망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대대로 잘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과거의 해적단 두목들이 결국 대대손손 하나의 부호로서 한 나라의 부호로서 자리매김해가지고 지금도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존숭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 이 지상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가문이 다 망하고 도로도로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만 들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대면 맞다. 그래서 그걸 진리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내가 자꾸 어떤 이 간증을 내가 자꾸만 싫어하잖아요. 간증을 배격하는 건, 간증이라는 것은 무식대중에게 강한 어필을 합니다. 굉장한 어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굉장히 가난했다. 밥도 못 먹고 자식이 밥 달라고 하는데 밥 줄 게 없어서 나는 그냥 자식을 부둥켜 안고 울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11조해야 복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품 팔아가지고 11조 하기 시작했더니만 내 살림이 늘어나서 지금 집이 5채나 되고 그 지방에 땅이 지금 수만 평이 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래. 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간증 이런 방법으로 무식대중을 마구 끌어먹은 거예요. 거기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친구인 빌닷이 하는 말이 그런 식이죠. 그런 방법. 그러면서 백성 가운데서 이름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악인의 후손이 끊어져 아주 멸망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욥이 살던 그 지역에 이제는 아무 문적도 없이 다 가산보다 없어져 버리고 집도 황폐해져 버리고 사람도 다 죽어버리고 아무도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어두워하던 것 같이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고 하며 불의한 자의 집이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다 망한다. 이게 뭐 어느 교회 목사가 저기 뭐 구리 넘어가는데 무슨 목사입니까? 그 목사가 해일 일어났을 때 저 동남아에 그 해일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 안 믿어서 저주받아서 그랬다고 그 말했다가 지금 완전히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무식한 소리를 내면 그러니까 삼류 종교 지도자죠. 삼류 종교 지도자. 그러면 우상의 나라는 왜 그렇게 해일이 안 일어나요? 우상만 잔뜩 섬기는.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동남아 그 나라뿐입니까? 동남아에 엄청난 많은 나라들이 우상 섬기고 살고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도 기독교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된 나라인데 일본은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그 수만 명의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강단에서 동남아의 그런 해일이라는 거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줘서 그들이 망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사회 지탄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회에서 막 지탄하니까 교회도 야 이거 너무했다 우리가 이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이제 그에 대해서 공격을 덜 하지만 이미 뱉어놓은 이야기. 근데 사실상 강단에서 누구나 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밖으로 이제 워낙 큰 교회니까 그게 그 사람이 한 설교가 밖으로 그냥 새나가는 거죠. 그냥 조그만 교회 안에서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해! 이러면서 다 하지 뭐 안 하나? 다 하지. 그런데 그런 말은 뭐 조그만 뭐 이름 없는 목사가 하니까 밖으로 안 새나가요. 근데 워낙 큰 교회 목사가 해놓으니까 그게 사회 문제가 되지는 거죠. 안 망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망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주
아주 대추나무 관짜 가지고 들어가서 편안히, 그리고 장례도 명당 골라서 다 따뜻한 명당 자리에 묘도 쓰고 그러고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해일 사고가 나서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가지고 새우밥이 되는 수도 있고 시체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도 그런 걸로 기준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후손이 끊어져 아주 멸망된다는 뜻으로 말하는데,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하면서 불의한 자의 집이 그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도 다 그러하다. 다 망한다. 다 후대 사람이 다 놀라게 되고 불의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 형벌을 받아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상 얘기한 것이 바로 빌닷이,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해서 퍼부은 이론입니다. 오론이죠. 잘못된 이론이에요. 자, 그럼 도리어 욥은 사실상 그래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칭찬을 했죠.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라고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만큼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너 욥 봐지.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어? 네,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너 욥을 봤느냐? 네, 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더냐 하고 사단에게 자랑을 하니까 우리가 다시 거슬려 보면 욥이 있다가 사단이 있다 하는 말이 그거야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어서 잘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욥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문학적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있다가 야 그러면 네 말이 맞는가 한번 해봐라. 너 욥의 생명만 다치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욥을 해봐라. 그래서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사단이 가서 욥 다 망하게 하고 재산 다 탕진하게 도둑 맞게 만들고 자식들 다 죽게 만들고 욥의 몸에 병들게 만들고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친구들 와서 너희 막 악하니까 네가 죄를 졌어.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 내 집구석이 그렇게 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공격을 받고 나서 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욥은 대신학자인데, 욥은 엄청난 신학자인데 저 친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보는 시야가 얼마나 비좁고 좁고 협소한가, 생각이 얼마나 정말 좀 미련한가를 발견한 욥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바로 반박으로 들어갑니다. 욥이 반박을 해요. 그것이 19장에 나와요. 욥의 반박 내용이. 한번 그 19장 거기 보면 욥은 빌닷의 주장을 듣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자기의 고난은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항상 내가 이 그림을 그리죠. 뜻.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작정하신 뜻. 이 뜻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서를 욥기의 초두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가 앞에 사단이 얼른거리니까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나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욥 봤느냐 그러니까 욥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랑하는 순간 사단이 그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 경외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낮에 우리 제1남전도에 제1남전도인가요? 회의하시면서 회장이신 우리 신관인 장로님이 이 시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이
물질이다. 요즘 이제 그런 물리학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간도 물질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인식 기능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의 인식 기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엊그저께 그 사람을 봤는데, 근데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돌아올 일은 아직 돌아올 일로 그렇게 시간적인 공백을 두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식은 동시인식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그게 절대인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시간을 초월한 인식이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사단과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 한 2000년에 모세 시대의 기록이라니까, 모세 시대가 2000년 아니지만 주전 1500년경에 사단과 하나님이 대화를 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했으면 이 영원한 작정, 이 뜻과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사단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나타나, 사람처럼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타나,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시인식,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인식하시는 그런 동시인식 기능, 절대인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우리 인간의 인식 기능을 범주 안에 집어넣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물리. 이 시간이라는 게 물리. 예, 시간은 형상과 형상 사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형상과 형상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시간 개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 공, 형. 이게 형 아니에요? 형상. 시공형의 세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시간과 공간과 형상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자이시고, 영원한 존재자이신 하나님이 시공형의 세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사건도 하나님이 이미 영원하신 뜻, 이 작정도 이것도 하나의 시간 개념의 용어지만은 우리들의 개념 정립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성경은 로고스라고 나오지만 그냥 로고스라고, 그걸 우리 개념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 로고스란 말이 작정, 계획, 하나님의 어떤 그 설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뜻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 시공령의 세계로. 그러니까 결국 욥의 사건도, 욥이 보는 것은 웃기지 말라 이 말이야. 내가 악하니까 이렇게 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죄짓고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날 멸망시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화되지 아니한, 보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정말 인간들의 모든 생각을 완벽히 초월하는 엄청난 영원한 진리가 소개됐다고 하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살게 하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진리라고 그렇게 사료돼서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 19장 1절로 6절, 과연 욥은 빌닷에게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 그 반박 내용을 다음 주일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만사 만물을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서를 강론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설령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험난한 삶의 과정들이 나에게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욥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저희는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